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만나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나다네엘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나다네엘이라는 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인물인데요. 저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켰던, 마치 하나님 예수님에게 저 12제자 중에 나다네엘은 주님께는 정말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에게 그런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다네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나다네엘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다네엘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다네엘은 이름을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돌로메의 아들 이 정도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졌는가? 이 나다네엘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네엘이 나중에는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페르시아까지 또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붙잡혀가지고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게 되면 이 나다니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고문을 당했는데 온몸의 살가죽을 다 벗겨내는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시체를 모래주머니에 싸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제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음을 전했지만, 그의 무덤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의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은 이 나다네엘을 기억하시고 이 요한복음에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네엘은 참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나다네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처음으로 본 인상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나를 따르라, 빌립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처음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나다네엘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구절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다네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들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와 애프터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까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신방을 하게 되면서 참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방 전과 신방 후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고,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존경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봐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나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알겠지만 상당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이 나다니엘은 좀 이렇게 뭐랄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보러 가자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를 뭘 보고 나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래서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나다니엘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다니엘이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절까지는 좋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말하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에 이 빌립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니엘을 알아요. 이 사람이랑 말해봤자 논쟁만 되지 길게 얘기할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와서 봐 그냥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걔 데려와서 한번 봐. 네가 예수님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빌립은 나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질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길게 되니까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았지만 나다니엘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그 별명이 있었는데요. 어떤 별명이 있었는가?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거기 앞에 더 하나가 붙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빈민촌,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나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다니엘도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도 상당히 가난한 도시인데 자기 동네보다도 더 가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정차섭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고 저희가 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식당의 여자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정차섭 성도님 고향 같은 출신인 거예요. 그쪽이 정말 이렇게 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홍성에 나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큰 식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두 분들이 하신 말씀이 서로 출세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좀 이렇게 촌에서 이렇게 있다가 홍성까지 와가지고 큰 가게 건물을 짓고 식당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서로 출세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곳의 동네에서 이렇게 도시로 와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돼서 번창하게 되고 또 직장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출세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나다니엘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까지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지금 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다니엘에게는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던가 아니면은 왕이나 귀족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 나다니엘에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나다니엘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역세계에 자기 스스로 사로잡혀서 자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나다니엘을 보면서요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런 편견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집안이 안 돼서 안 된다. 나는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편견들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것을 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다니엘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의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몸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발걸음은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돼 있는데 내 발걸음은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 나다니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특이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 나다니엘은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나다니엘은 누구보다 유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지금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언제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까?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나다니엘은 심한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자가 매일같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와가지고 밤낮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 사람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다니엘은요, 매일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언제쯤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까? 이것을 놓고 이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날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이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온 거예요. 침체가 뭐냐? 영적인 회의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인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의가 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요,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 정말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문이 들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주님께로 엎드리세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제가 금요 철회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릴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금요 철회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아지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몽둥이라든가 돌 하나만 딱 잡으면은요, 강아지는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엎드리기만 하더라도 강아지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기만 하더라도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불안과 염려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뭔가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신앙적인 회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발걸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오자마자 주님께서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간사한 것이 없더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나다니엘이요,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라는 그 민족의 가슴 아픈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하나 다는 것조차도 참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나다네엘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요, 진짜 아파트에 태극기 하나 걸려진 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공서라든가 그런 것 같은 데만 몇 군데 태극기 달려있지, 태극기가 달려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러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라의 역사의 비극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교과서도 그렇게 얼마 전에 보게 되니까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도 교과서에서 빠지면서 민주주의라는 나라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애국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다네엘에게는 그러한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나다네엘을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자 나다네엘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인 남자가 되게 되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무화과 나무라든가 큰 나무 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네엘은 정말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정말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네엘을 주님은 보시고 그 나다네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아.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네엘을 지금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나다네엘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저 보았노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잠깐 지금 내가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볼 때보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분들도 오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이라는 매일 임재 기도라는 기도를 사이클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게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양문교회 정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한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한 말씀 22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바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사울을 피해서 어떤 동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떤 요새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내가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엎드려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두 가지 실천상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받는데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저는 여러분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그 육체의 그 몸을 피곤한 몸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벽에 내가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면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마음껏 소리지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다네엘의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다네엘을 다 모든 상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나다네엘과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만남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만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다네엘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앞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할 뿐인데 나다네엘이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기 몇 달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제 처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나다네엘이요 오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다네엘은 분명하게 저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주님이 마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다네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과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공생을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직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이라고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그토록 메시아를 구했는데 지금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될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거의 90살 가까이 되는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84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면 주님은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다니엘처럼
오늘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주님을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자 이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인데 5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도 지금 너무나 기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아직 사역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주고 또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강림 가운데 임하게 되고 네가 나중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까지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큰 일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이 부분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보다 큰 일을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나다나엘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늘이 열렸었을 때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그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잡고 누워 있었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고 가만히 그 위에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구약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닥다리 이런 것들은 야곱은 이례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나다나엘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나 예수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구원자요,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보이는 열려진 어떤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네가 보는 예수가,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다나엘은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나다나엘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었고 그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여러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 가운데서는 나다나엘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돌로메의 아들 이 정도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만났던 그 만남. 사실은 요한은 이 나다나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둘밖에 몰랐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이 신앙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다나엘의 신앙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느냐? 나다나엘은 그 이름처럼 나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비록 편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나를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모래주머니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졌을지라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 5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봤듯이 마지막 순간은 그 순간에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순간에 마지막 의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다니엘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나다니엘을 끌어안아 주시며 얼마나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니엘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편파적인 신앙이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편파적인 마음이 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신앙도 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가 안 지켜보고 계신가, 이러한 불분명한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 회의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